고백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다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은혜도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이제껏 내가 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삶을 또 살아왔음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건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한 또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또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05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절에 관계되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제5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나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참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이 뻣뻣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주님을 찬양하며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때로 삶의 무게로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낭망하며 좌절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권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에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에 또한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낙현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가 부흥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어려울 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어 저들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저들이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도움이시여 소망이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회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잘 섬기며 세밀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당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솔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도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기관마다 구역마다 부흥케 하시며 낙현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맞아서 예배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빚도 없이 충성히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실 최경기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을 치유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분들과 또한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예배 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날씨에도 먼 거리에서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래간만에 난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사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전희원 자매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을 하는데요. 앞에 나와서 특송하지 않고 우리 영상으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가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디에서나 핸드폰만 있으면 다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찬양하세요. 그리고 교회로 보내주세요. 성경 봉독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찬양한 그 찬양을 이렇게 편집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살아가는 삶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으며 또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 속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제대로 된 정치가 없고 소생할 기미의 경제 활동이 없으며 사회 역시도 이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없잖아 그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적 상황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감사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 기대치를 사정없이 허물어뜨리고 있고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 우리가 가진 그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의 기준을 세상보다 하나님께 맞추면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삶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 기대치를 낮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생각에 이 시대에 우리 삶의 만족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하늘 보좌도 내려놓으셨고 그 육신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비우며 주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불평이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평하시고 불만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화를 내며 책망은 하신 것 같지만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비우며 주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피우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다시금 이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2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때 가능합니다. 참된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설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피우며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럼에도 만족한 삶, 그럼에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그런데요, 그에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으로 만족하며 세상이 부러워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으며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심도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뜻의 본 이름 사울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꾸어 버렸고, 그가 가진 학벌, 가문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빌립보서는 그를 중상하고 모략하는 주위 이 복음 증거자들에 대해서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은 그가 당한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만족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도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바울은 그의 삶에 또 한 번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바울이 당한 상황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성령님의 인도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항해해 가는 바울이 풍랑으로 인해서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 정박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 때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기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면 고난까지도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한 것인데요, 그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로 항해해 가는 이 시기가 10월 초쯤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의 지중해는 이 구름이 많고 날씨의 변덕이 심해서 항로를 찾기에 매우 곤란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을 앞송해 가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죄수의 말에 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백부장인 율리오는 죄인인 바울의 말을 들을 리 없었고 오히려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겨울을 나기 쉬운 베닉스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이 말씀을 하고 있듯이 마침 남풍도 순하게 불어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행선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여 배는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난 파도가 일고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풍랑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풍랑에 조금이라도 견뎌보기 위해 배에 실었던 이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게 되었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들까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바다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원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스루디스에 걸릴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스루디스는 17절이 말하고 있듯이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모래 언덕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배가 걸리면 꼼짝하지 못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파도와 이 스루디스를 피하기 위해 이 결사적인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 죽음과의 싸움,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4일 동안 폭풍우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절이 말씀하는 그대로 지금 바울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앞을 가로막아 그의 삶이 바로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죽음 같은 풍랑으로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하겠지만 35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기 축사하였다는 말은 감사하였다는 말인데요, 바울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떡을 떼어 먹기까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감사하게 하였겠습니까? 폭풍과 빼앗아갈 수 없었고 이 거친 파도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그 평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23절로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먼저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속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요, 바울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드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으로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에 좌초하는 위기를 당하고 아무 소망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큰 폭풍 후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바울과도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위기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결코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듯 우리 삶도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 현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담대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평안을 누리시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도, 이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항상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걱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염려가 생기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는 만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만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믿는다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더 높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여 의지하면 말씀 그대로 온갖 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복이 없다고, 역사가 없다고, 기적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 신명기서는 28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임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청종하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고 말씀대로 담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며 나보다 남을 더 높이시고 말씀대로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켜가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평안과 감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에게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시편은 119편 3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행하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쁨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 속에 감사는 더욱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면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감에 평안과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이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폭풍우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바울과도 같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듯 보이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이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가시고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며 오늘 폭풍우 치는 바다와도 같이 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시대에도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승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7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또 감사하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또 이 나라 이 민족 항상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럼에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감사와 또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 네 분 위해서 우리 시간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인도하셔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셨기에 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또 나은 날들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하며 교회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연로하시는 올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옵소서. 하루를 또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또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또 나날들을 또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나날도 지금보다 더 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며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또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더하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며 어디에서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8월 한 달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달을 하나님께 또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이 연약한 또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 주의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이 한 시간에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 산모 건강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짓된 것들과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 허락하셨사오니 종일토록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매주 감사주일 기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한 8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8월 한 달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예배당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당 방역을 도와주실 분들은 사무실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은 도착하면 비누나 손소독제로 손을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성도들 간의 악수는 하시지 말고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성도분들 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낙현교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아침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잠시 마음속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입원 중에 계신 성도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분들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태신자 작정 카드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시면서 한 분의 성도가 한 분 이상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8월 8일에 각 가정에서 화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8월 8일 오후 2시부터이고 다니엘과 함께 용감하고 당당하게를 주제로 각 가정에서 교회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즐겁게 진행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한나회와 제4여전도회 그리고 제3남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8월 헌신 예배는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 당분간 컵라면과 밥을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목장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중에는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기념해서 온정자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편해졌는데요. 전 희원자매님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또 참석 못 하셨다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성경 봉독도 해주시고 또 광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또 못 뵈신 분들도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에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에 또 우리 10시 함께하는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